자, 오늘 우리 제목을 우리 랩먼트하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 랩먼트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아무 마음이 안 들었나? 뭘 좀 생각하게 됩니까? 자, 우리 랩먼트들이 우리 지난주에도 좀 얘기를 했지만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혼, 육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또 명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슈가 들고 또 많은 책들도 나오고 또 사람들이 명상을 하기 시작하고 그죠? 꽤 유명한 인물들이 다 명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은 이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영에게는 뭔가에 이렇게 지배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죠? 결국에는 그 명상을 이렇게 깊이 하다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죠? 휴증들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뭐 다른 세계의 차원들이 보이기도 하고, 막 귀신들이 보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주인 된 거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데 우리 랩먼트들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부작용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후유증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요. 그죠? 왜 그러냐? 이 묵상은 대상이 나가 아니라 이 묵상의 대상은 뭐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묵상하는 그 영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될까요? 네,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향해서 집중하기를 시작할 때는 결국에는 그 영은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럴까요? 그 뭐 나중에 그 뭐죠? 그 네 단어 쿤달리니 뭐 이러면서 그 원의 뜻이 뭐라는 거죠? 꽈리를 튼 자. 그 뱀은 우리 성경에서 뱀은 뭘 상징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뭐 이상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랩먼트들이요, 뭐 우리 범준이 잘 알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징 치잖아요. 뭐 징 하면서 아침마다 하잖아요. 우리 또 선배 우리 박대근 이거 보면서 뭔 생각 들었습니까? 뭔가 안 좋은 것 같다. 그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닐 때 하고 그랬잖아요. 그 징하고 그러지요. 우리 랩먼트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여러분 치유되기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들이 우리 랩먼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랩먼트가요 진짜 이거 하는 시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우리라면 서밋타임 시간이 꼭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정식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는. 그리고 우리라면요 이런 서밋 자세를 딱 준비하는 겁니다. 이 자세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 충만한 그 영적인 큰 응답들을 받을 서밋 그릇을 우리한테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막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잖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 그게 서밋 자세 아닙니까? 나에게 세상의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서밋의 그릇을 다 준비하는. 이게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요 다 이런 서밋 타임에 깊은 시간을 가졌고, 그잖아요. 이런 자세를 또 그릇을 우리 준비했습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다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미스바 운동인데, 우리 지난번에 미스바 운동 우리 상고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몇 달 전에 이렇게 해죠. 미스바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상고해서 우리 렘넌트 잘 기억날 겁니다. 미스바 운동하면 무엇이 떠올라야 된다 했습니까? 예? 미스바 운동하면 무엇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기억 안 나는 게 뭐 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미스바 운동하면 딱 떠오르는 것이 뭐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죠? 참된 회개, 이게 미스바 운동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는 이제 사무엘 출생, 그리고 어린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하나님 뭘 주셨죠? 말씀을 주시고,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누구의 집에 멸망을 예언하셨죠? 엘리 제사장의 집에 하나님 멸망을 예언하신 겁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성취돼요. 그래서 누가 왔느냐? 강대국이었던 이 블레셋이요, 이 이스라엘 치려고 이제 진을 친 겁니다. 이런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이 블레셋이요 침입한 겁니다. 그때 이거 한번 보면,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4장 우리 1절, 2절,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 1절은 거기서부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1절인데, 위에 보면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 좀 이게 밑에 소제목이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그 위에 그부터 1절이죠. 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이제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었죠? 4,000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서 지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백성들이 진영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라고 했어요. 그 생각한 게 뭐죠? 언약궤를 전장으로 들고 와서 이기게 하자라는 백성들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안 들고 왔어요? 들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보면,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에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자, 그러면 이 언약궤를 누가 들고 왔죠? 엘리의 아들이었던 함께 들고 온 겁니다. 자, 엘리의 아들은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상고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피제사를 멸시했던,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었어요. 상태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자, 그래서 그걸 믿고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가 그 전장으로 들어오니까 백성들이 환호하기 시작하고, 와, 이제 쟤들 끝났다, 이제. 이제 우리의 승리다. 이러면 막 환호하면서 박수치고, 이제 그 언약궤를 영접해 하셨다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도 두려워한 겁니다. 이게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으로 들어온 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역사를 안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와 출애굽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모든 나라들을 다 이기고 승승장구하면서 여리고까지 무너뜨렸던 그 민족이라는 거를, 역사를 블레셋 사람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으니까 와, 큰일 났다. 막 두려워한 겁니다. 그때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적장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더 크게 패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찾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로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 넘었으며 하나님에게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도 전장에서 죽고 큰 인원이 전사했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듣다가 너무 비대하셔가지고 넘어지셨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도 그 소식을 듣고 애를 놓고 죽어버리고 그 애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 의미를 주고 그 아이 이름을 지었죠. 이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패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갔는데 이스라엘이 패했는가? 여러분, 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최고 어르신이신 우리 세민 형님, 왜일까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장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했을까? 뭐라고요? 진심으로 믿지 않아서. 그래. 우리 송 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언약궤가 전장 갔는데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해야 됐을까? 안 들려? 우상화돼서. 맞아요. 여기도 맞고 우리 세민이 말도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걸 보고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된 거라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무런 사인도 안 했는데 그냥 지들끼리 생각해가지고 언약궤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죠? 하나님 말씀 주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언약궤가 만들어진 이후 이 언약궤가 또 어디를 건너게 됐죠? 요단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언약궤를 앞서. 그래서 그 언약궤를 그 맨 제사장의 발이 요단에 닿으면 갈라질 것이다. 하나님 언약하셨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말씀보다 뭔 거죠? 앞서간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라.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선인 겁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나님 말씀 묻지 않고 하나님 뜻과 계획 찾지 않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간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라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그게 늦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한 길로 인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뭘로 삼았느냐? 하나의 종교로 삼은 거예요. 우리라면요, 종교 생활하면 안 됩니다. 이 종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뭘 누리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적 관계를 누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이거 하지 않고 우상 국가가 됐잖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왜? 내 생각대로 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망하게 돼 있어요. 멸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인본주의 내 생각 킵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해라? 기도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패했을 때 요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물어봤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을 거거든요. 그잖아요.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늘 이렇게 어떤 거든지 다 이기고 나가니까 조그마한 아이성 하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 아시잖아요. 그 성경 말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성경 좀 읽어보세요. 아이성, 작은 아이성. 그 생각한 거예요. 너무 작으니까 기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싸움에 나간 거예요.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질문한 거죠. 그거 잘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구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참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가 어떻게 됐죠? 언약궤가 빼앗겨 버린 거야.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어디에 뒀죠? 우상신전에 갖다 놨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모릅니까, 우리 남편들?
우상 신전을 갖다 놨을 때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우상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사무엘상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로부터 아스도스에 이르니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어디에 곁에 두었다고요? 다곤이라는 큰 우상 앞에, 우상 옆에 이 여호와의 언약 궤를 놔둔 겁니다.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이 일어났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우상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떻게 됐다? 우상이 여호와께 앞에 절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홀딱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4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어떻게 됐죠? 산산이 목도 날아 뚝배기가 깨졌다. 우상 뚝배기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손과 모든 게 다 끊어지고 다 흩어지고 몸뚱아리만 남아있고 또 여호와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그 오늘 본문에 보면 다곤 신전에 두었다가 가드로 옮겼다가 에글론을 옮겼다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돌아온 건 이게 지금 역사거든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죠? 다곤 신전에 두니까 다곤 우상이 무너지고 깨져버리고, 그 다른 지역에 나오니까 거기에 독종이 일어나가지고 백성이 전멸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태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장에 갔을 때는 참패를 했는데 언약궤가 우상주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든 우상에 무너뜨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37에 관심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궤를,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큰일 났다, 이게 저주고 재앙이다. 계속 우리나라에 있다가는 우리나라가 완전히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돌려보내자라고 된 거예요.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자, 이제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젖먹이는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묶어서 이스라엘로 이제 돌려보내는 게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암소 2마리냐? 왜 하필 젖먹이는 그 송아지를 떼고 그걸 보내느냐? 왜 하필 한 번도 수레를 매본 적이 없는 그 송아지를 가느냐? 시험한 거예요. 누가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험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장에 보면 7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리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의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9절도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니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뭘 시험한 거죠? 이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이 없는 그 소 2마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방황하지 않고 이스라엘 돌아가면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깨닫고 그게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이게 헛짓거리 하기 시작하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소 우는 거 보셨어요? 요즘은 소 보기 힘들잖아요. 이제 정육점에서 이제 죽어 있는 소만 볼 뿐이지, 그잖아요. 그 옛날에는 소가요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이었고 일꾼이었고 그랬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소를 키우는 사람이 한 얘기가, 자, 송아지를 놓고 암소가 송아지를 놓고 젖을 물릴 때 절대 소는 송아지를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떠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젖 물린 송아지를 떼고 그 송아지는 어디에 가두고 집에다가 두고 그것만 끄고 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죠?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 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의 길로 바로 행하여 데레로 가며 갈 때에 울고라고 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의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암소 2마리가 뭐 하면서 간 거죠? 울면서 간 거예요. 따라서 사람보다 소가 낫구나.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재앙을 그럼 누가 일으킨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걸 확실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 된 거죠? 증거된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젖 먹는 송아지가 엄미 곁을 떠날 수 있으면 암소는 반드시 돌아갑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암소입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대로로 곧길로 베세메스로 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 렘넌트가요 뭘 해야 되느냐? 이 송아지는 가다가 3000%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절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뭐 하시죠? 절대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의 속된 말로 뭔가는 때나 무슨 가능? 쌉가능이라고 해요. 쌉가능.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라면서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면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는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 소를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지 못하면 속아 난 거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고 이 사무엘이요, 이제는 이스라엘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미스바 운동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뭘 제하라? 모든 우상을 제하라라고 했어요. 모든 우상을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렘넌트의 마음, 너희 마음을 어디로 향해라?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는 말씀 묵상하면 나는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말씀 앞에 생각을 해봤거든요. 많은 것들이 떠오르고 또 많은 회개도 하게 되고 그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우리 렘넌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이 그냥 뭡니까? 절에 있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모든 우상을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라 라고 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 너무 비대해지고 살이 쪄서 버벅거리는 게 완악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뭐하냐?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내게로 돌아와 마음으로 깨닫고 내게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어릴 때 이런 경험이 있다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 올인하면 내 세상 재밌는 거 어떡하지? 그것 때문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죠?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보다 게임이 더 좋은데 내가 예수님께로 온전히 내 모든 걸 예수님께 향하면 나 이제 이 재밌는 게임 못하고 살면 어떡하냐? 재밌는 웹툰 이거 연예인 이거 또 뭐 있노? 대나 또 뭐 있노? SNS 또 뭐 있노? 친구 싹 다 포함해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여러분 복음 안에 세상 저급한 쾌락보다 복음 안에 참만족이 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 나 이제 이거 재밌는 세상 이거 쾌락 절대 그렇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양다리 걸치고 있다니까. 세상 한 다리, 교회에 딱 한 다리 딱 걸쳐놓은.
유진아, 나중에 결혼하겠지? 결혼할 때 양다리 어떻게 해야 돼, 남자? 가랭이를 찢어버려야지, 그치? 그럼 양다리 가랭이를 찢어버려야 돼. 여러분,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 재미없게, 아니라니까. 따라합시다. 복음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즉, 우리 영상 봤잖아요. 명상하는 개들도 뭐 하다고요? 뭐 하러 가는 길이다? 비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런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게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게임보다 더 즐거운 게 복음 안에 있다니까요. 아멘. 우리 하면서 아멘. 유진이 아멘. 지연이 아멘.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온전히 여호와께로 못 돌아가는 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이 재밌는 거 어떻게 내가 포기해? 그거는 누구 음성?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시간이 계속 길어지는데 고침을 받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죄악된 삶이 더 좋게 느껴지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말이 아닌 뭐죠?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온전히 복음에 올인하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기 시작합니다. 마귀가요,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금요일날 목사님 주셨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했어요. 우리 아무튼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약 붙잡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게 복음 안에 들어있다니까. 우리가 그 한 번만 우리 한번 맛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일생을 달려갈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앞두고 있을까요? WRC를 우리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남들요,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이번에 타운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교육자들이 모이고 또 이제 또 모든 교육자가 스텝으로 뛰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 타운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교육자들이요,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진짜로. 이게 대회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대회 이후에도 랩먼트 운동이 지속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우리 남들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니까. 교육자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팀 요즘 나오잖아요. 서밋 팀, 인턴십 팀, 헌신 팀. 이것이 대회 때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래서 타운이 기회다라고 했어요. 타운 집회 기회다. 우리라면서 여러 가지 핑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코로나다 뭐 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라면서 도전하시길 바래요. 기도로 준비한 자는 큰 은혜를 받고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먼트들이 참된 언약으로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